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면 점치는 그 여종에 대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물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중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좀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 나눴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때 일인데 여기 함께 동행했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라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잠깐 소개를 해보면은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그래도 지도자로서 인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돕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돕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신라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여러 곳을 지나죠.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나라가 아니었죠. 식민지로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보니까 결국은 기도처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자주 색깔 옷 장사를 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빌립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될 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굉장한 영적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친척들이 서로 친척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오게 되면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서로 안 떨어지려고 우는 경우도 있고 이모네 집 간다 고모네 집 간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영적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강권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거처를 마련을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계십시오. 이렇게 강권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결국은 같이 거처를 하면서 이제 기도처로 하루에 한 번씩 기도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점치는 한 여종이 딸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딸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여자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점치는 여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그 속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채라고 하죠. 점을 쳐주고 받는 것이 복채라고 하는데 그 주인들이 그것만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고 큰 이익을 취하니까
이 여자는 뭣도 모르고 귀신에게 취해가지고 그냥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옳은 얘기잖아요.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날,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했던 의도가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점치는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누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높은 영인지를 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믿는 자에게는 맞는 말인데 빌립보 지역에서 점을 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참 당신 신통력이 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먼저 아는구나. 이게 아주 역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승한 사람이요? 점치는 여자가 더 승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소리를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맞는 소리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보다도 내가 더 높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서 자기를 높이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셨습니다. 점치는 여정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저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이 맞죠. 끌고 가서 높은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을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옷을 뺏기고 때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은 빌립보 감옥, 굴이죠. 굴 속으로 이들을 가둬서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간수를 시켜서 이 교수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낭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 내가 지금 2차 전도여행, 1차로 내가 전도여행을 떠나서 왔었고 2차 전도여행까지 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계속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이 그것을 듣더라. 아마 간수도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버렸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채워졌던 몸의 모든 부분들, 자유스럽게 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그것이 끊어지고 이것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그리고 이 족쇄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 라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깨어 죄수들이 없음을 보고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크게 소리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가 무서워 떨며 선생님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식구들을 결국은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그들을 모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기뻐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캐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일을 우리도 겪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옥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어도 사실은 그 마음에는 내가 왜 옥에 갇혀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보다도 누구를 의식했냐면 하나님을 의식했고 예수님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5번이 나옵니다. 그 5번 나오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이 옥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육신을 어디다 가둬놓으면 나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내 육신은 구속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속시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가난하고도 부자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명예가 있고 없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의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비록 내 육신이 옥에 갇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치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옥에 갇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한테 눌리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믿는 자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은 전폭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신앙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질적인 옥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갇혀 있는 옥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누르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들은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을 교훈 삼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흔들려서 정말로 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실은 그는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만 있어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한 신자들이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나중에 3차 전도행까지 가지만은 나중에 잘 알다시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는 로마의 황제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황제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전파가 될 것이라는 거기에 기대를 했지, 내가 여기서 잘못 판결이 돼서 사형에 처하고 옥에 갇히는 거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신경 썼습니까? 그의 모든 삶은, 모든 목표는, 초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을 때 좋은 결과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과 불편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한다. 나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강구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있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복종했던 이 모습을 내가 보았고 들었을 때 나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무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으시고 취직도 잘 되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쁨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가지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뭡니까? 이런 인간적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 자식이 잘 된 거?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잘 된 거? 취직이 잘 된 거?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원했던 것이 잘 된 거? 이것이 기뻤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기뻤던 것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기쁨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너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기쁨과 육신적인 기쁨의 그 한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환경, 조건, 매맞음, 감옥, 그리고 죽음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소들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 행복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최소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를 감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감옥으로. 어느 정도 10년, 20년 믿으면요, 의식으로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날에 가서 그 성도들은 주님이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 인격적으로 나를 모든 것을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 몸이 부서지든지 내 물질이 깨지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로지 나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장소, 이게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감옥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님 눈치 보고 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혹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세워야 되겠지만요,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생활이 뭡니까? 기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있다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감옥의 옥새도, 감옥 문도 다 열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을 세상에 뺏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고, 오늘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지금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이나 똑같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눌리는 일이 없도록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